그날은 유난히 주문이 많았습니다. 배달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주방 안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조금 숨을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하나둘 꺼져 있었고 바닥에는 낮 동안 흘린 기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나와야 했는지 그때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믿었기에 더 아팠고 같은 교회 사람이었기에 더 참담했습니다. 앞치마를 손에 쥔 채 잠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날의 냄새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오던 날의 마음도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패배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도망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 선택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확실히 알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사가 잘 되다가 망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 사람에게 기대었던 마음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날 밤 골목에서 앞치마를 벗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한 인상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조용히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중형과 대형 사이의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각자의 삶도 분주했습니다. 그 안에서 신뢰는 천천히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태도로, 설명보다는 반복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저 점잖은 성도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경계를 풀었습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믿음을 내어주었습니다. 교회 사람이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라는 껍질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때도 그분은 차분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무리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이렇게 아플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열게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해의 봄, 모든 일정이 한꺼번에 취소되었습니다. 전화가 왔고, 문자가 왔고, 이메일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의는 잠시 미루겠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다시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달력은 계속 넘어갔고 강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 줄이 한순간에 끊어졌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고 마음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헬멧을 쓰고 낯선 길을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따라주지 않았고 수입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비 오는 날 신호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기까지 온 건가?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말을 그때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괜히 가족에게
짜증이 묻어나올까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시기에 기도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말보다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그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길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만은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이었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가 끊겼고 배달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 근교 지하철 인근에 먹자 골목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임대료 이야기를 꺼내려던 순간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니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머리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나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돈을 안 받겠다는 건가? 정말 괜찮다는 걸까? 다시 교회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도 말은 같았습니다. 조건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면 수입의 일부만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도움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모았습니다. 없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화장실을 확장해야 했고 조리 도구도 새로 들여야 했습니다. 배달이 중심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포장과 동선도 다시 짰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장사 경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메뉴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더 든든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택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 하나로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가게는 비어 있었지만 그대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기존 화장실로는 영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확장 공사를 하기로 했고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없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꺼냈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빌리고 또 빌렸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현장은 늘 분주했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다음 순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조리 도구를 들이고 식기를 맞추고 배달에 필요한 장비도 준비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바빴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종종 들렀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저건 바꿔보자고 조언했습니다. 장사를 해본 사람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고 의심보다는 감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메뉴 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으니 한번 와서 배워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담은 없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은 뒤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앞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속 준비했습니다. 계속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선명한 얼굴을 드러내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메뉴 개발팀이 있으니 한번 찾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담 없이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비용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메뉴를 배우고 조리 과정을 익히고 코로나 시기에 맞는 배달 중심 구조를 설명 들었습니다. 수업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방향이 잡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금액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교육은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질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공간도 공짜로 쓰고 있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나 보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문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50만 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말입니다. 강사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기는 자세한 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1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방식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수업이었고 이미 여러 사람이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200만 원을 냈습니다. 말 없이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소를 공짜로 쓰고 있으니 이 정도는 고맙게 생각하자.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 한쪽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곧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교인들과 교회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식 오픈 전이었기에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맛을 보고 의견을 듣고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사장은 자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 또 다른 테스트 자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늘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사장이다. 내 건물이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분명했습니다. 가게는 저와 동업자의 것이었고 그분은 수익의 일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눌렀습니다. 코로나 시기라는 현실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참는 사이 이상하게도 그분의 말은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곳이 내 가게인지 아니면 잠시 빌려 쓰는 공간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 그 혼란은 곧 장사가 시작되면서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달 주문이 몰렸고 리뷰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주문이 끊이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조금 지나가자 매장으로 들어오는 손님도 늘었습니다. 주방은 늘 분주했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분의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분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가게 사장이라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날도 장사가 잘 된 하루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잠깐 대화를 좀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테스트 때의 일도 말했고 손님들 앞에서 했던 말도 차분하게 정리해 이야기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따지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러시면 자리를 빼주세요.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화장실 확장 공사에 수천만 원을 썼다는 말도 식기와 도구에 들어간 비용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니 그 비용으로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더 붙잡고 있어도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올라왔지만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말씀 하나가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7. 그 말씀은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는 하나의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도 교회를 바로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시선이 먼저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복도에서, 인사 나누는 자리에서 그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자 먹자 골목은 금세 살아났습니다. 비어있던 가게들은 하나둘 임대가 나갔고 그분의 얼굴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가게가 들어왔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자기가 예전에 음식점을 했는데 그게 또 잘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먼저 보였습니다. 말씀보다 그분의 웃는 얼굴이 더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이럴 거면 교회를 옮겨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손을 내밀며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과는 제 마음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은 더 좋아졌고 화장실도 새로 바뀌었고 그 자리에 들어온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다음 장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이끌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 일도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가시처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모든 감정이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을 지나오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실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의 말과 태도에 마음을 걸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사람의 얼굴이 먼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돌립니다. 시선을 다시 올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2. 이 말씀은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완전히 낫지 않아도, 흔들리면서도 바라볼 곳은 분명히 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붙드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이 말만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처 입은 채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렇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주님, 사람을 보느라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상처 속에서도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